2026년 7월 3일 금요일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공동체의 구원과 승리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전쟁의 현실 속 간구로 이어지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12절의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라는 고백은 인간의 힘과 계산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중심에 둡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개인의 문제로, 어떤 날은 공동체와 가정의 무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찬양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의 시작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닷을 내렸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는 현실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편안함 가운데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고정시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이 자신을 깨우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예배자로 서 있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감정이 올라올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죠.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면증 가운데 아침에 일찍 눈 뜨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사람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나를 넘어 열방을 향한 소망으로 확장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의 찬양은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죠. 그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개인의 찬양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걸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인자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 자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변을 향해 시선을 넓히게 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른 영혼도 살리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또한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과 능력과 승리의 상징이지요.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공동체와 시대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죠. 내 문제를 넘어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속에서도 성도를 붙드는 닻이 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이어서 하나님은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10절에서 11절은 다윗이 현실 앞에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흔들리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이 돼서 담대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진 겁니다. 성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 속에서도 다윗의 영혼을 붙드는 닻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은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굴 속에서 전쟁터에서 나온 노래죠. 그렇다고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 찬양, 이 찬양이 열방을 향한 소망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굴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전쟁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길을 여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발걸음으로 사시는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스리시고 나의 공동체도 내 직장도 다스리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천국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고백하면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람의 구원은 헛됨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